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일 어떤 분이 생활하는데 몸이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암일지도 모르니까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아마 그 마음에 고통이 심할 것이에요. 암이다 그러면 뭐 준비를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암 같다 그래서 검사하겠다면 아마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오고 갈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어요. 근데 미결수예요. 결정이 안 난 죄수죠. 아직 형이 어떻게 결정이 안 난 죄수예요.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갑자기 사정이 악화돼서 시대 안으로 왔어요. 그전에는 집안에서 감금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시대 안, 진짜 감옥 안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이 빨리 지낼 때의 가능성이 많고 풀려날 수도 있겠지만 죽을 가능성도 높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상태에서 바울이 고민이 됐겠죠. 이 바울의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의 믿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는 구원을 주님이 주신 확신에서 있었어요. 구원을 주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가끔 영화를 보면 엄청난 태풍이나 회오리 바람이 집이나 마을을 덮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산더미 같은 해일이 또 집을 덮치기도 하고 회오리가 차나 트럭 같은 것도 막 날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영화를 보면 보통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무나 기둥 같은 데 자기를 묶어매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잡아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든든한 곳에 자기를 묶어냅니다. 한번 마음에 밀어닥치는 이런 불안의 파도들이 있어요. 이런 불안의 파도들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든든히 묶을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확신을 주신 주님, 그분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1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좀 더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지금은 갇혀있지만 이것이 마침내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으로 나에게 구원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구원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구원은 두 가지 견해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구원은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이 구원이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 앞에 영광스럽게 쓰는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것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는 그 중간, 애매한, 자기도 모르고 또 자기가 결정하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었어요. 이런 불안한 상황, 자에게 어떤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은 그 불안한 상황. 그러지만 그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면서 나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구원까지 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고민보다 이런 고민이 더 컸어요. 나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봐.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형제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그 생각이 복잡해져요. 최악의 경우가 왔을 때 나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고 하나님에게 누가 되면 어찌할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신 주님을 굳세게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뭔가 어렵고 힘들고 결정해야 될 그 불안한 순간에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두드러나는 어려움을 겪은 두 제자가 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죠. 둘 다 심한 영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180도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러고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그는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너는 의인을 팔았다. 너는 의인을 팔았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 양심의 소리가 맞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물론 양심에서 너는 3년 동안 너를 돌봐준 스승을 부인했다, 거부했다라는 음성이 있었지만 그는 그 양심의 소리보다 더 크고 더 깊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베드로야, 사단이 내 영혼을 밀가부르듯 청구했으나 나는 너를 위하여서 기도했다.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님은 이미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구나.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놀랍게 주님께 쓰임받은 자가 됐습니다. 안타깝게 가룟 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가장 치열한 전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회오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지면 그동안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해서 얻은 많은 지식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꼭 붙잡을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나를 이미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 그 확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시험 당할 때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며 감당 못할 시험은 피하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모든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피하게 해주시고,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험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줘서 감당할 힘을 주신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주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주님을.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하나 느낀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그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자기를 붙잡아주고 있는 다른 것을 또 느꼈어요. 그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었어요. 서로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 공동체의 기도의 힘은 크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 서로 기도하는 것. 사람이 영적 침체에 받았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 한마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서로의 사랑을 알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상황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 때에 이루어집니다. 가장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무서운 거는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마음, 이거예요. 지금 상황을 하나도 변화시켜 주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을 끄지 않으면 우리 신앙적으로 너무 큰 상처를 입게 돼요. 이런 상황의 변화보다 이것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던 두 번째 이유는 상황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불안에 떨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노니. 만약 바울이 내가 할 사역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았고 내가 돕고 이렇게 섬겨야 될 나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절대 이 자리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살아도 좋고 어떻게 생각하면 죽어도 좋다는 체념이 아닙니다. 체념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내가 요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결정한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가장 어려운 경우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병에 걸렸을 때인 것 같아요. 그 가족에게는 그분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기도,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참 거기서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는 아직 못 미치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상황이나 삶에서 결정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통으로 한 아이가 생겼어요. 그 아이는 솔로몬의 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쳐서 병이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정말 집중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가 아는 대로 죽었잖아요. 신하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소식을 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다윗이 벌써 알았죠. 그러고 보인 반응이 뭐였어요? 오히려 그는 가서 얼굴을 씻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린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놨기 때문이에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이 아이가 살아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아이가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가지 길만 하나님께 제시하고 하나님께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정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부분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은 틀림없이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정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놔야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든 이것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안다라고 자꾸만 걱정한 게 무엇입니까?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나요?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나입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때가 언제인가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에게 그 결정권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있은 후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로마 통치가 됐을 때 그때 태어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죠. 성탄에 예수님을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세주가 왔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뭔가 해결이 되겠구나. 아니요. 12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성년식을 해요. 그죠? 이스라엘은 12세가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어른이 됐어요.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아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 오시고 20세 성년도 아니고 30년이 지났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어요. 400년을 기다려서 예수님이 왔는데 또 30년을 더 주님은 길하신 것이에요. 그 때를 위해서. 어떤 때입니까?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린 거예요.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됐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렸던 거고, 행정의 통일을 통해서 하나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역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백길이 발달하고 길이 닦여지고 교통망이 넓혀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신나게 복음 전하러 다녔죠. 그 때를 기다린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준비, 400년 동안 침묵 때문에 백성들이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하는 그 영적의 마음이 최고에 도달했을 때, 그 때를 맞춰서 주님은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준비된 때가 아니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 주님은 400년 동안 또 430년을 더해서 430년 동안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몰랐죠. 그때의 사람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준비하고 주님의 때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시간을 한만 단축시키려 하고 우리가 한번 시간을 바꿔보려 해도 그거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사회생활에도 알잖아요. 생활에서도 유치원아이가 과도를 쓸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초등학교 아이가 결혼을 하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결혼할 때가 되면 그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동안 영적인 침체와 불안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불신앙의 자리로 빠지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불안과 침체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계획하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서는 안 돼요. 그때를 땡기려는 노력도 아니고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때를 기다려야죠. 모든 결정 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바울은 그는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담대하고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느냐가 더 귀중한 것을 깨달았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는 것,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 그는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 불안감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걱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에 휩쓸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쓰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일들이 내 능력 밖에 있다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그것이 내 능력 밖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주님이 하셔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그 감옥소 안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그 붙잡았던 그 믿음입니다.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 끝으로 바울의 그 삶의 원동력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였어요. 21절을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헬라어 성경에는 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사는 것 그리스도, 죽는 것 유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것 그리스도, 죽는 것 유익. 하나는 사는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은 살아온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을 내가 나타나게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하나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산 것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이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자신을 내맡길 수 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는 강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는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믿음의 중심 부분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많이 하려는 데 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내 자리를 비워놔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한다면 내 인생의 운전대 핸들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면 나는 고통법기도 위반할 수도 있고 엉뚱한 가서 부닥칠 수도 있고 신호를 지키지 않고 과속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어디를 가는데 차가 앞에서 가는데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래요. 술 취한 것 같더라고요. 술 취한 운전사는 나와야죠. 우리 모두가 술 취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운전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그 운전대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운전대를 맡기고 나가야 돼요. 바울은 엄청난 삶을 살아왔어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꿋꿋할 수 있었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럴 수 있던 원동력은 뭐냐면 그 어려움을 그는 어려움이 아니라 파도 타기로 즐겼다는 것이죠. 파도 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파도가
좀 더 거칠어지면 더 재밌다는 것이에요. 스릴이 있고 더욱더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파도 타기의 스릴을 느꼈던 것이에요.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정말 쓰러질 정도의 그 좌절이 찾아왔을 자리에서도 주님께 그 운전대를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서 파도 타기를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게 하십니까? 나 자신이 잡고 가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이것을 맡깁니까?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우리가 혹시 실망받았을 수도 있지만 실망시킬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길 원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3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의 삶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드리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서 살아오셨습니까? 바라오기는 이제 다가오는 2014년에 힘든 상황이 있고 또는 좋은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들이 신뢰할 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나갈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2014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견디기 힘든 역경과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진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앞으로 펼쳐질 2014년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